오늘 복음서는 주인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서는 주님이 무엇으로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실천한다면, 오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주님의 한없는 기쁨과 행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이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투는 마치 실패로 주눅들어서 좌절하고 있는 이들 앞에, 그들을 앞에 불러놓고 다시 힘내도록 다독이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되 잘 삐뚤어지고 또 삐뚤어져서 생긴 일이 바로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도 바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급기야 하나님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믿는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따져보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고민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저울질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뭘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물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우주 삼라만상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라는 것이죠. 좀 철학적인 이야기라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아는 일은 내가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나는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은 것을 저는 몰라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뭐 1살, 2살 때 기억은 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자기 부모님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그분이 내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부모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부모님이 부모님 입으로 나에게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불러요. 그건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인지 아닌지는 부모님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듣고 참 한참 웃었어요. 산부인과가 증명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리저리 관계를 엮다가 엮을 데가 없으니까 나도 그 산부인과에서 출생했는데? 라고 하면서 산부인과 동기다, 이렇게까지 엮더라고요. 보니까요. 참고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음력 7월 달에 그 더운 날 보리타작 하다가 네, 제가 저희 막내 태어나는 건 내가 알아요. 네, 막 그 타작하고 있는데, 그 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막 이제 소리가 막 이제 출산 소리가 나서 이제 막.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산부인과에서 안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죠? 좋은 세월 만난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특별한 은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핏 보면 맞는 말을 같기도 해요. 안 보이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만큼 엉터리라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기 아닙니까? 공기는 보이지 않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하지만 이 공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어요. 공기가 있다는 걸 다 믿어요. 그것은 만약에 공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어집니까? 관계가. 정말 그렇습니다. 잠시만이라도 공기가 없으면,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경산인가 어디 거기에서 투석하는 병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 간호사가 끝까지 그 환자를 챙기다가 같이 거기에서 숨을 거두었더라고요. 뭐 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공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구나 공기를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따르지 못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한 부분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쟤들은 가만보니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연도 안에 예수님도 같이 사셨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겠니?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기록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분을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현 시간 안에서 주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직접 그분을 만지고, 그분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그분 음성도 직접 듣고, 얼굴로 보고, 그렇게 같이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그분이 사셨던 기록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분의 삶을 직접 만져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이런 은총은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뜻에 대한 헌신도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협력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표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에 사람들을 함께 동역자를 쓰시지 않습니까? 불러서. 그럴 때 그 부르는 표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의롭게 세상살이를 잘해서 이런 칭호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쫄보죠. 이리저리 가서 타협도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숨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물이 잘나서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쫄보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두려운 일을, 막막한 일을, 또 낯선 음성만 듣고 가보지도 않았던 곳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믿음 없이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래요.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답답했어요. 내일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 있던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속에 온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기 액자에 걸려있는 저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저 말씀을 잊지 말아야지 라면서 판에 새겨서 이렇게 걸어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썼던 저거는 이명복이라는 제 후배가 그때 대학생 서해대전에서 옛날이죠. 오래됐어요. 그때 서해대전에서 이제 특선을 했어요. 그래서 막 총장상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럴 때 이 친구에게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네 글씨로 하나 좀 써줘라. 근데 그 친구는 정작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예요. 안 다니는 친구인데 줬더니 저거를 얼마나 열심히 잘 쓰려고 했는지 그냥 뭐 종이를 엄청 버렸어요.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웅이 형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지금 명패나 마찬가지인 그 로고를 직접 써준 서예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지신 달란트를 사용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오랜 기다림이 있을 수 있고 그간에 내가 이 붓을 놓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단련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도구로 사용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뭐든 어떻게 보면 뚝딱 이루어질 것 같이 착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신앙인들 보면.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다 됩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으면 다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실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었다고 그래서
믿었다고 그래갖고 정말 다 되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뭐 하물며 믿음 좋은 목사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빠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기도 해요. 그거를 뭐 믿음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감기도 걸리면 안 된대요. 왜? 믿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더디 이루어져도 믿음이 있다면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도 한순간처럼 지나가요. 그렇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애인이 모두들, 청년들은 아직 애인이 없죠? 정말 죽고 못 사는 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5분 늦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짜증 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지겹다, 왜 이렇게 안 오냐, 또 약속 어기네, 이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지고 견디라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이라면 순간의 이 세상 일쯤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될 바가 아니다 라면서 사랑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믿음은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인데, 오늘 누가복음서는 기다림에 대해서 준비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기다릴 때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무리, 이렇게 오늘 말씀했어요. 복음서에서 첫 절에 보면 적은 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적은 양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스스로를 하염없이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과 비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보화보다가 예수님이라는 보화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이들은 주님과 만남을 기다리면서 졸지 않고 기분 좋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졸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을 위해서 막 조는 그 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나를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시중을 들어주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충실하고 현명해야 하는 것이죠. 이 훈계는 모든 신앙인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에서 37절의 말씀을 주의 있게 봤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주님께서 주인을 위해서 깨어 있는 종들을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주인과 종의 사이가 분명하게 달라요.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종이 할 일이지 주인이 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인이 되신 주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봅시다. 누가 서로를 위해서 더 깨어 있을까? 주님이 더 깨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깨어 있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세상의 주인들과 같다면 당연히 종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지 않고 주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한영애라는 가수가 있어요. 한영애라는 가수가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잠자는 하늘님이시여 일어나십시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마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잠자는 것은 아닌가 라면서 그렇게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또한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마나 안 들으시면 이렇게 할까? 이런 안 들으시는 것 같았으면 이렇게 할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고 주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깨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에게 깨어 있는 것보다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깨어 있는 것이 더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다가 어머니를 떠올리지만 어머니는 자식에게 늘 깨어 있어요. 제가 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수술한다고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형제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조용히 치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뒤늦게 전했습니다. 부모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자식을 향해서 늘 깨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일 전화가 와요. 괜찮나? 좀 나아졌나? 그런 거죠. 그런데 정작 보면 얘기하는 도중에 정작 당신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도 병원에 안 가고 있는 거야.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막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방법을 썼죠. 무슨 방법을 썼느냐? 형제들 모두에게 비상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데 병원에 안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를 하십시오. 괴롭히십시오. 그래서 모든 형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정작 자신이 아픈 것은 자식에게 가려도 자식이 아픈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부모님보다가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주님은 우리보다가 더 우리에게 깨어 있으시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듣기에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시고, 쉽게 말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서 시중들 것이다. 쉽게 말해서 식사를 준비해 줄 거다. 먹을 것을 식탁을 차려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인과 종의 사이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마땅하지만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시기에 주님이 더 깨어 계신다라는 겁니다.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종으로서의 의무감이 아닙니다. 종으로서의 의무감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단지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슴 설레이면서 언제나 오시나 라고 단잠을 못 이루고 기다리는 종은 주인이 반드시 곧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서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으십시오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깨어서 자기를 기다리는 종을 발견한 주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주인의 행복입니다. 기다린 종에게 주인이 베풀 수 있는 상급은 뭡니까? 자신의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앉을 자리, 거기서는 식탁이잖아요. 그죠? 그 식탁 자리를 종에게 양보를 하고 자기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해 주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먼 길 걸어오느라 힘든 주인이 종들에게 온갖 시중을 명령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허리를 굽혀서 자리를 바꾸어 앉아서 그들을 시중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인과 종은 하나입니다. 주인과 종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매일 우리 주변을 살피시는 주님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변덕스러워하는 믿음에도 단 하나 기다렸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행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잘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당신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여기에 앉으렴 하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 기다린 종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신을 믿고 깨어 기다린,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며 주인의 뜻을 헤아려 책임을 다하는 그 종에게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긴다라고 합니다. 뭐 차용 증서를 쓰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랑 때문에 종인 우리와 주인인 당신 자리를 뒤바꿔 버리십니다. 당신 뜻을 헤아려 주는 종 앞에서 크게 행복해 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기꺼이 맡길 정도로 믿고 맡겨 버립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이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누군가는 고요한 투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보잘것없는 이들이지만 작은 믿음 한 조각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당신 자리를 내어주시고 당신 재산 전부를 맡기실 정도로 해픈 분도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랑해서 그런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주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 한 주간 주님 사랑하여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어 그 나라 그리고 그 보좌도 내어주실 주님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